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찬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소 제목 중에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잘못된 어제 말씀했지만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그 구원에 머물려면 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자세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자동으로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받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정상에 올라간 그 정상을 지키는 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죠?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하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의 요지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죠?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누구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데 유튜브에 뭘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아마 말씀의 문제지기도 그런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지면서 어떤 구원의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거 잠깐 한 대목만 봤어요. 중요한 대목만. 과연 이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본문 자체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는 목사님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냥 잘 말한다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정말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뭐 이 정도 말씀을 하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쓴 말씀일 때 반드시 그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그제 참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예배가 많이 중단되면서 제 생각은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자연에서 그 손현보 목사님 그쪽에서 이게 발표하시는 그런 정보 같은데,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거의 10,000개 가까이 돼요. 10,000개 가까이. 문 닫은 교회가. 그러면서 어제는 어떤 익명의 그 목사님과 어떤 원로 장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은 한국교회에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시국 때 이 예배에 관해서도 막 굉장히 또 찬반논란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도, 저도 뭐 그때 잠깐 벌써 그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대면 예배를 말하면서 비대면 예배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왜 예배의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지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한 자가 있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말하면서, 왜 굳이 이 상황에서 꼭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금 다 진짜 올스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도 모이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목회 모든 것을 다 따르지는 않지만 정말 깨끗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내가 멀리서나마 존경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거기에다가 모이는 장소가 이제는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모이는 장소가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이 중요한 걸 말했지, 모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했죠.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나 봐.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문 닫았습니까? 1,000개만 문을 닫다고 해도 이게 충격적인 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개가 가까이, 어딘 또 6,000개라고 이렇게. 1,000개만 해도 충격적인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자기 자의로 그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답. 근데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대체 이 목사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있죠. 그죠?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문장만 놓고 보면은. 이단들이 와서 물어보면 제대로 다 못 알아요. 이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랬죠. 그죠?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는 앞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뒤에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 말씀인데 이 반대와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지금 충돌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시는 오집사님 어떤 말씀이 맞는 거예요? 두 말씀 다 맞는데 그러면 두 말씀 다 맞는데 어떤 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다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치냐고. 하나는 틀리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 왜 다른 소리를 하냐? 지금 다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다른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그런데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문장만 놓고 볼 때는 그렇지만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여러분 두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완벽하게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말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말씀만 가지고 말씀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경동지사님 나한테 속 시원하게 누가 와서 물어봐. 이제 예수 믿으려면 정말 진지한 사람이 와서 물어봐. 아니 성경 보니까 여기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신화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진심으로 주여 주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진심으로 이 문제 제기하는 데는 너무 좋았어요. 이 구원의 경각심을. 그런데 삼천포로 빠졌어. 그건 성경의 말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이나 이 문제를 동일한 어떤 하나의 문제에서 만나요. 하나의 주제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죠? 여러분 말씀을 갖다 딱 대야 됩니다. 누가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딱 대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서로 틀리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말씀을 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했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참 큰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특별히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도 거기에 하나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뭐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 그래서 표현은 다르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사는 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니. 성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여기 10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러 온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것을 뭐냐면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게 해요. 첫째 것을 옛 언약이고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이 말씀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냐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새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랬어요?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을 이루러 왔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이 새 언약이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은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왜 성찬을 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데 그냥 주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이제는 공부를 이제 하고 시작하고 어쨌든 우리 형편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걸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엄마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수고를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공부시키려고 한다고 막
열심히 죽기 살기로 막 이래서 그 뒷바라지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안 할래요. 안 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자식이 어떤 일을 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어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뭐냐면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도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어떤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이 뜻이 이루어짐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투석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사라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약속의 생명과 하나 될 때 그 생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이 로마서 10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치신 것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하죠. 지금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것도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 이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요. 동동 기사님 몇 시간을 놓고 성경을 다 보여줄 수 있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에 보면 첫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할지라도 이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나이까 하니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이 약속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은 뭡니까?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대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옛날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다 그 옛사람 그거 가지고 이 아들의 생명을 모른 채 이 생명으로 사는 생명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약속, 이 14절부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빨리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도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율법의 의로 옛사람을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게 모세의 첫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금 하다 말은 단어 표현은 다르지만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어서 죄가 끊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밖에 안 돼. 이거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금 다 하는 말씀. 내가 만일 내 볼의 예수를 주를 신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중심으로 뭐 하는 것 같다도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이 약속 없이, 이 약속 밖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내고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